오늘 이 말씀 가지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있다면 이 공동체라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도 보겠지만, 이 교회는 이제 모임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공동체라는 점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각기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가 하는 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고 분열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의 이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자세가 있는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받아주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수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와 생각이 같건 다르건 그 사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수용해 주는 것, 받아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특징이 있다면 이 수용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람 수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커가지고 이 수용을 얼마나 인원을 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교회인가, 그것이 인정이 되는가, 이 수용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건강하고 또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5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삼은 구절인데, 마지막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받으라는 이 말이 수용하라는 말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강한 성도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믿음이 강한지 혹은 누가 믿음이 약한지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심 내용은 그것을 분별해서 이렇게 나누어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이 강한 자라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분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라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서로 받아주고 수용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냐? 믿음이 강한 자라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이 받아줄 수 있는 교회, 수용할 수 있는 교회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고 있느냐는 배경을 잠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서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인데 이 로마 교회 안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음식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날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인데 이 14장에 보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14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음식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지금 이 음식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고기라는 이 아주 귀한 이 음식이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뒤에 나오는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으니까 아니 우상에게 드린 이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사 먹을 수 있냐, 이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하면서 먹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엇만 먹는다고요? 채소만 먹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 조금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우상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해도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쳐진 고기라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리낌 없이 이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고기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갈라지게 된 겁니다. 한편은 믿음이 강한 자들, 또 한편은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는 이것도 모르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먹어도 된다. 어여 먹어봐.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느냐?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면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날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지금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이 월요일, 혹은 화요일, 주일, 이런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지금 날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어떠한 행위도 하면 안 되고 오로지 예배만 드려야 된다. 이런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이 모습들이죠. 결국에는 어쨌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음식이나 날에 관한 문제가 아니어도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아주 예민한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강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수용, 이 서로 받으라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이 강한 자라면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라는 아주 구체적인 의미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서로 받아줘야 됩니까? 왜 서로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이 권면 앞에, 명령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서로 수용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잘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서로 수용하고 받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다 강해지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이제 믿음이 강하다, 난 약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우리도 약하고 어렸을 때가 있었을까요? 있었지요.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험 들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누군가의 기다려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리고 약한 우리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냥 쑥 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멀리 앞서서 가신 다음에 이렇게 오도록 기다려 주신 거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참아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가 뭐 목사라고, 네가 뭐 장로라고, 권사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으시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워지도록 기다려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어린 시절을 잘 통과했고요, 또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성장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자들, 성숙한 자들, 그 사람들의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이 어린 시절, 연약한 시절들을 다 통과하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입장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부모의 역할을 할 때가 되고 또 누군가를 기다려줘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기다려주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 우리를 격려해주고 기다려주신 그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인내와 기다림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마땅히 받아줄 수 있는 수용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 교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참고 기다려주고 견딜 수 있는, 또는 성경의 위로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결국을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해 나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런 설명이죠.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고요, 또 인내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나아가냐면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주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게 되냐면 소망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이 아이가 성장하도록 또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바라시죠. 소망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성장하고 또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이 인내, 성경을 통해서 인내를 얻고 또 위로를 받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은 이 상향 평준화라는 것을 요구하고 주장합니다. 이 상향 평준화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비슷한 상품이 있는데 이 비슷한 상품을 서로 이제 기업들이 내는 것입니다. 경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상품의 질은 올라가고 질이 좋지 않은 물건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슷한 상품마다 경쟁하면서 질이 좋은 물건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고 결국에는 좋은 것만 남는, 이게 바로 상향 평준화입니다. 다 좋아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핸드폰 시장, 우리 핸드폰을 다 갖고 있을 텐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핸드폰이 다 어디 건지 아시죠? 대부분 아이폰이나 갤럭시들을 이런 사용합니다. 애플이나 삼성이 만든 핸드폰만 거의 씁니다. 그 두 가지 아니면 잘 안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다른 회사 제품 써봤더니 그 두 개보다 못하더라. 이런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가 있는 것이죠.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핸드폰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다 그렇게 좋아져야죠.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맞아, 그렇게 경쟁해가지고 점점 좋아져야지,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마음, 이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작동하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상향 평준화를 자연스럽게 이루어갑니다.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아니, 믿음이 약한 자에게 아직 성경을 좀 몰라서 그래, 더 공부하고 와, 더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상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상향 평준화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향 평준화를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서로 갈라지고 대립할 때 누가 맞추어야 되냐? 믿음이 강한 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처럼 거기에 맞춰줘라, 받아주어라, 수용해 주어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교회도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향 평준화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수용해 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상향 평준화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의 약점을 기다려주고 받아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와 같이 성장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수용, 서로 받으라 하는 이 세 번째 의미는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성장시키실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받아주고 맞추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상향, 평준화로도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낮추어서 맞춰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수용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서로 받아주는 삶을 살 때, 나도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숙한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언어 유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귀가 생각이 나는데 바다 아시죠? 바다. 이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다는 왜 바다냐? 모든 것을 다 받아주어서 바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언어 유의적인 표현이죠. 이 세상의 모든 물보다 가장 넓고 크고 강한 것 바다입니다. 강물도 바다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왜 그렇게 바다가 바다일 수밖에 없느냐?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인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라는 말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맞추어 줄 수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기다려 줄 수 있는, 품어 줄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견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56주년 우리가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받아줬습니다. 또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56년을 보내면서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 교회도 성숙한 교회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또 분열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